잠언 16장 1절로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동안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먼저 왕을 세우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인물을 왕에 합당한 제목으로 삼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10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15장, 16장부터는 22장까지 왕으로 세워질 자에게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훈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훈계 내용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왕이 될 자가 누구든지 사람은 다 믿고 사는 겁니다. 믿고 사는데 뭘 믿고 사느냐, 뭘 의지하느냐, 그 말이죠. 뭘 의지하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그러는데, 나만 믿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엉뚱한 걸 믿고 있죠. 결국 마귀를 믿고 있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것을 다 믿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헛된 걸 믿고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전한 왕이 되려면, 제대로 왕의 그 자격을 갖추려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성공적인 왕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다 문제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가서는 멸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불명예를 얻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비참함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왜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무조건 믿어라 그런다고 또 믿습니까? 믿을 만한 분이어야 믿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분은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행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성공 확률이 높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라고 교훈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그쪽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니까 그렇게 가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그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경영, 계획이죠. 계획 단계에서는 누구든지 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의 응답이니까. 응답은 곧 결과물 아닙니까?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다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면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까지 깨달아 보시는 분이니까 결국 각 사람의 그 중심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깨달아 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속일 수도 있지만 인간은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깨끗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네가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네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우리는 그럼 아무 계획도 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죠.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을 엉뚱하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일이 망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뜻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겠구나 이렇게 따르겠구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찾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예 하나님의 뜻을 뭐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경영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경영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돌려질 것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걸 내가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하죠, 내가? 하나님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해도 소용없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도 모르게 되고 결국은 내 쪽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어떤 불평만 나올 것이고 결과는 또 안 좋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 나올 것이고 이건 완전히 다 잘못되는 거죠. 다 그르쳐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뜻이었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에 부합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일로만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동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은 또 안 쓰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은 이용 안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 다 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선한 목적이 있다면 막말로 악한 자를 동원해 썼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대적자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쓰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요, 세상은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 편인가 싶으면은 어느 순간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친구는 나와 영원한 혈맹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과거에도 그랬는가? 과거에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를 원수시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과거에 우리와 그렇게 철천지 원수같이 또 여겼지만 또 지금은 또 굉장히 우호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중국이 상당히 지금 우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중국은 우리 엄청 괴롭힌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예. 맨날 우리를 식민지처럼 여겨가지고 뭐 왕의 그 뭐 허락을 받을래도 중국 가가지고 뭘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를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예. 우습게 알고 우리를 뭐 제대로 된 백성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예. 그런 나라가 지금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중국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요, 미국, 유럽, 일본 다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더 많아요. 이득도 거기서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중국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비중이 높고, 또 어느 나라도 우리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데 중국은 우리를 굉장히 높여서 봅니다. 어쨌든 우리를 더 앞선 나라로 보고 우리한테 뭔가 하나도 더 배우려고 그만큼 자관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물론 다 욕심이죠. 우리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해줘요. 우리를 좋게 보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로서는 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경제력을 높이는데 중국이 1등 공신을 지금 했어요. 이렇게 전에 원수였던 나라도 지금은 우호적이고, 또 과거에 우리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믿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떤 선한 목적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신을 느끼기도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악인마저도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부로 단죄하거나 함부로 미리 선을 끊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것으로 보지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대하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실수도 하지 않게 되고 우리도 또 괴롭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겠죠.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굉장히 배신감 느끼잖아요. 모든 일은 그런 데서 실책이 나옵니다. 실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행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마음이 교만한 일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인자와 진리, 이 왕이 늘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왕은 그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
백성 속에 있던 모든 죄악이 사해지게 되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그 지도하게 하는 방법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게 이제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원수를 동원해서라도 화목하게,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야, 우리의 아주 철천지 원수야, 우리의 필요 없는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를 돌변케 해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넓게 보면 나는 북한도 하나님께서 좋게 쓰실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선에서 자꾸만 미리 저런 인간은, 저런 나라는 백해무익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없으면요 또 다른 존재가 그 역할을 또 할지 몰라요. 우리는 필요 없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뭐 생선은 없었지만 생선 얘기가 나왔어요. 생선이 정말 참 사람에게 얼마나 그 참 유익하게 이 먹거리로 제공이 되어지느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보면은 머리 내장만 딱 떼어내고 나면 얼마나 살코기가 풍성해요. 참 먹기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먹기 좋게 해주셨다 그랬더니, 그럼 바퀴벌레는 왜 만들었어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그 바퀴벌레는 뭐하러 만들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얼른 생각하면 불필요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 없는 길거리에 보니까 개들이 똥을 싸놓고 아주 더러운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인상 찌푸리면서 가죠. 저런 것들 참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좋은 것들이 더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또 이것에 또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게 존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악한 자가 모으는 재산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은 악인들이 막 저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모으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목적 없는 모음이에요. 그렇죠? 왜 모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세상 나라도 우리가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 의미 없는 나라 같은데, 그런 나라가 경제 부흥을 하고 뭘 해가지고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또 길 닦는 일에 또 사용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악역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일을 다 만들어내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합력이라는 말 속에는요 꼭 좋은 것들만 동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들도 다 동원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 거기에 분명히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 않아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용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맡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섣부른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차해서 나는 이제 갈 뿐이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요거 이제 바꿔 말하면, 공의를 따르다 보면요, 절대 그 많은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의를 따르다 보면은 적은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적은 소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많은 소득 얻은 자보다 못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소득 얻은 것이 오히려 나중에 가보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적은 소득을 통해서 이룬 그 공의에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적은 소득으로 만든 그 공의가 결국은 그 많은 소득으로 이룬 그 불의를 지배하게 돼요. 그걸 다스리게 돼요. 그걸 결국은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적은 소득 같지만은 그게 훨씬 더 유용한 그런 결과물이 되는 거죠. 최소한요, 지도자는 이 정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너무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면 당장 뭐 큰 소득이 났죠, 당연히. 하지만 그 소득은요, 오래 가지 못한 소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그건 장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어떤 계획을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가지고 성공에 도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계획을 전혀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살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더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거룩한 사역에 누가 쓰임을 받았냐면은 뭐 아도니아나 여로보암이나 어떻게 보면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은 한 지파밖에 없잖아요. 한 지파밖에 없고 가산이 적은 거죠. 소득이 적은 거죠.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한 지파를 붙들고 있는 그 르호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나라는 부흥시켰지만 그 나라보다 월등히 더 낫게 되는, 그래서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해진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말씀이다. 이게 예언이라면 앞으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 적은 소득을 따르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결국은 최종 승리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10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왕은
절대 그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다른 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다른 걸로 중심하지 말아라. 근데 왕이 되면요, 그 유혹을 받는 게 많습니다. 당장 어떤 큰 세력을 키우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나라 백성을 많이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정복 정쟁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왕이 되고 나면요,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가지고 힘만 길러가지고는 주변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모든 왕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파멸에 이끌죠.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고요. 그 적은 나라를 세워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공의를 잘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고, 결국은 불의 쪽으로 간 나라들은 얼마 못 가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든지 어떤 멸망의 길을 걸어요. 쇠라의 길을 걸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 이렇게 기울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세력 키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왕을 지배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예, 있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만 있다면 절대 왕이 그릇가지 않는다. 삐뚤어지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말씀이 지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이 왕이잖아요. 왕. 그렇죠? 예,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지도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순복하는 지도자라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절대 삐뚤 길로 갈 생각도 않고 그런 길은 가지 않겠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지금 앞에서 공의를 얘기했는데 이 공의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저울입니다. 저울은 공평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저울은 절대 속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저울을 속이지 저울은 안 속입니다. 근데 그 공정한 저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간직한다면 그게 그 공의를 누가 세운 거냐, 또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공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절대 삐뚤어지지 않는다. 그릇까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예, 여기도 그 보좌가 굳게 서는 것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우리 아까 찬송가에 보니까 만세반석 위에 이 뭐 교회를 세운다 그랬나요? 예,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찬송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세반석 맞죠? 만세반석 위에 굳게 서리라 그랬죠. 예, 바로 만세반석, 그 하나님의, 물론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만세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견고히 세워진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집이 세워진다. 그런 뜻이죠.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의로운 입술,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이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세우면요, 그 밑에 지도자들도, 그 밑에 그 신하들도 그것이 바른 방향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사실 그 밑에 그 신하들이 불의하다는 말은요, 바꾸어 말하면 위에서부터 뭔가 지금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정의가 안 섰다는 거예요. 공의가 안 서니까 불법이 행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가 서 있으면요, 불법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어떻게 감히 나설 수가 있어요. 불법 했다가는 다 걸리는데요.
네.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부패했는가를 참 보여주는 장면이 도대체 지도자를 세울 사람이 없잖아요. 세울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뭐 얼마나 법을 갖다가 그동안 우습게 알고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도대체 공의의 법 앞에 딱 갖다 대보니까 다 불합격이야. 다 불합격. 네. 지난번에 목회자 그 수양회 가서도 목사님들이 푸념삼아 그 얘기 하던구만요. 도대체 누구를 세울 수 있겠느냐.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거냐 그런 또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공의의 잣대는요, 뭐 누구 편이 아닙니다. 누구 편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저울이에요. 저울 위에 올려놔가지고 팽팽히 해야지 기울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기우는 거는 이미 불합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저울을 갖다가 다 맡겨가지고 지금 왕한테 맡겨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그걸 갖다가 들이대게 가끔 하는데 왕이 만약에 그 반석 위에 그 저울추 위에 자기가 공의로 지금 세운다면은 어디 감히 그 아래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왕들은 당연히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지요. 의로운 말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이제 풍토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게 정말 굳어졌던 그 부패했던 것들이 이제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고쳐가는 과정인데 다행히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놈이 어디 있어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안 고쳐지는 거죠. 안 고쳐지고 나중에 가면 그냥 당연시 해버리는 거죠. 당연시. 근데 당연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절망하잖아요. 네. 조금 지금 아파도 지금 아픈 게 나아요. 네. 나중에 잘못되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조금 매를 맞는 게 낫지. 나중에 가서 일 터져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분명히 불의한 것들은 다 드러나요. 세월호 사건도 모든 것이 총체적인 그 부패가 결국은 하나의 그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타락하고 잘못됐는가를 그걸 깨닫고 그냥 진짜 대통령 말 맞다나 개조를 해야죠. 국가 개조를 해야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다. 개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개조를 다 안 하려고 지금 또 시도를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죠.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사실은 내 살을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살부터 도려내야 돼요. 자기 살 도려내지 않고 남의 살 잘라내자 그러면 아무도 호응 안 하지요. 네. 내 살부터 잘라내야 돼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이 진노할 때는 진노해야지요. 물론 불의 앞에 진노하는 거죠. 불의 앞에 진노하는데 왕이 진노할 때는요. 불의 앞에서 진노할 때는 죽음의 사자와 같다. 원래 죽음의 사자처럼 세운 거예요. 왕을 왜 세웠습니까? 왜 권력을 줬습니까? 그거는 공의로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왕의 뜻을 잘 알거나 공의를 알거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도한다면 왕이 기뻐하죠. 왕도 기뻐할 일이죠. 그렇게 해서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 왕이 기뻐하면 그 말이죠. 왕이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왕이 만약에 그 공의가 서고 뭐 진리와 그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은택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럼 마치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 늦은 비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농사철에 이스라엘은 그런 비가 자주 안 온대요. 안 오는데 이 늦은 비가 오면은 정말 풍년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비를 기다림처럼 그렇게 왕에게 그 기쁨이 있으면 그거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왕을 모시는 백성들은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모시는 그 백성들은 다 행복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16절부터 20절까지 지혜와 명철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이 있다고 교훈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같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금과 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꼭 필요한 그런 존재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편리와 윤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또 행복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억지로 얻으려다가 일평생 쌓아 올린 종기와 명예를 잃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저분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고위직에 올리려고 딱 해보니까 드러나는데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죠. 저분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와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게 여론을 받는 게 뭐냐면 그게 일종의 저울입니다. 그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이게 뭐가 미달이 되는 거죠, 자꾸만. 그러면은요, 그게 만약에 정직하게 모은 재산이고, 정직하게, 취득한 일이라면요, 그거는 영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여론 재판하고, 청문회하고 이런 것이요. 왜 그 제도가 나쁘겠어요? 그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지금은 하도 다 걸리니까,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가 해가지고 제도 바꾸려고 지금 그러는데, 제도 바꾸면 안 되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다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써야죠. 뽑아야죠. 진짜 없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좀 안 되겠지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데서 찾지 말고 조금 낮은 데서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런 중에서만 찾으니까 그런 중에서 찾으면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 특히 그 변호사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재판 한 번만 맡았다 그러면 보통 몇 억씩이에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하나 나왔잖아요. 공식적으로 2억에 맡았는데 성공 보수금이 2억입니다. 그런데 2억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무죄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 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쪽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주느냐.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한 건당 2억이라는 게 탄로났지요. 탄로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 부자들이 그 재판 거는 거는요, 기본 착수금이 5천만 원이고, 그냥 좀 감량을 하면은 1억이고 완전 성공하면은 2억입니다. 그게 거의 공식적이에요.
예. 그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은 그거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깜짝 놀랐죠. 2억도 과다하지 않다니. 그런데 그게 그냥 통념이래요. 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6억 벌었다는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5년에 60억 벌었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야.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너무 몰랐던 거죠.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란 말이 나오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걸 왜 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토가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버는 걸 왜 욕하느냐? 못하니까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거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번 거를 욕하지 말라. 지금 이제 사회 풍토가 이제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시비 안 걸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그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예. 어쨌든 그게 이제 사회 통념이라는 게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의미에서 그게 정당하다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변호사. 근데 당연히 법으로 말하면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기에 또 편법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사람을 살 사람을 살려주는 건 괜찮아요. 예. 그런데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살게 해주니까 그것 자체가 불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맞지 말아야 될 사건을 맞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맞지 말아야 될 사건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을 안 쓰죠. 그렇죠? 네, 안 써요. 예. 그렇죠. 그 대신 또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거죠. 이게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인데, 뭐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꼭 기독교 기준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최소한 우리는 그걸 하나의 거울 삼는 거예요. 거울. 지금 거울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걸 지금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나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왕의 자격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왕자 아니에요? 어린애들 찬송가에만 나오는 왕자인가요? 우리도 다 왕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왕 같은 그런 신분으로서의 그 자질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 자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다른 걸로 이렇게 타협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쌓아 올릴 수는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런 예가 세상에는 많이 있었고 지금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얻고 은을 얻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혜를 얻는 게 낫고 명철을 얻는 게 낫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급한 물질의 가치보다 종기와 명예는 물론 영혼의 생명까지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지금 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고요. 그 지혜를 얻는 자는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상과 주의 말씀에 주의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그게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 그래서 20절 그 마지막 끝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최종 복은 누구에게 와요? 여호와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 여호와 의지하는 자란 말은 그 현세적인 그 은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와 명예, 영광을 쫓는 게 아니라 공의를 쫓으면서 선의 적은 소득을 겸하더라도 선한 길로 가는 자, 그들에게 최종적인 복이, 여호와의 복이 함께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1절입니다. 3절까지 마음이 지혜롭고 입이 선하면 뼈의 양약이라고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예,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명철하다고 지금 말을 했고요. 또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남의 학식을 더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선생이라고 그러죠. 선생. 그러니까 입이 선한 자가 선생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 자들에게 교훈을 받으면 생명을 얻고 슬기롭게 되고 지식을 더하게 되고 늘 행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끝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에도 유익하고 뼈까지 양약이 된다. 이건 몸까지 건강해진다, 그 말이죠. 결국 우리의 그 올바른 방향,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것이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좋아진다, 그 말이죠. 어디까지? 몸의 양약까지, 뼈의 양약까지 되어진다. 양약이란 말은 아주 좋은 약이란 말이잖아요. 아주 뼈를 좋게 하는 약.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그 방향, 뭘 향해서 신앙을 할 것인가, 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지만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 또는 육신적인 건강함,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추구할 부분에서 부가적으로 되어지는 결과들이 있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부와 명예와 영광과 또는 육체의 건강까지도 다 부가적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얻어지는 건 괜찮은데, 만약 그걸 목표로 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옳지 않을 수도 있죠. 25절부터 또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배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그 반대로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선한 말을 통해서 남에게도 선생이 되어지고 정말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만, 그 반대로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먹거리를 위해서 애쓰고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같은 화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략을 써가지고 친한 법도 이간하기도 하고 이웃을 불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약에 지도자로 만나게 되면 참 고달프고 힘들죠.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같이 멸망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정말 주변에 있다는 것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느냐, 누구를 지도자로 삼고 있느냐,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고 있느냐,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분들은 정말 괜찮은데 이제 뒤에서 말했던 후자의 이런 모습은 정말 옳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벌써 계획부터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는 말은 먹거리만 위해서 산다 그 말이죠. 먹거리만 위해서 사는 자니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불량한 자는 악을 깨하나니. 그 먹거리를 위해서 뭐까지 계획하냐면은 악한 계획을까지 꾸며요. 사실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진짜 순수한 친구가 없어요. 이용하기 위한 친구지요. 그리고 남을 발판으로 삼는 거지 진짜 그 사람과 같이 동호해가지고 같이 성공하자는 예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동업해가지고는 성공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동업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외국에는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외국인들과 우리하고는요, 기본 정서가 좀 달라요. 외국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일찌감치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늘 피해만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어요. 예. 사촌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도 못 믿어요. 자식도 못 믿고. 그만큼 물론 서로 이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는 믿지요. 그러니까 도움을 입을 때는 믿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경쟁 관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믿는 게 아니고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저놈이 잘 되면 내가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은 자기의 그 비밀을 자식한테도 안 물려주잖아요. 그 정말 이만큼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고요,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고요, 또 다툼을 일으키고요, 친한 법까지도 이간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정말 성공을 위해서라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강포한 사람인데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눈짓을 하는 자는, 눈짓한다는 말도 사실은 이거 그 악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속이고 뭐 어떻게 하는 행동을 총칭해서 지금 눈짓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눈짓하는 자도,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요. 이것도 악한 겁니다, 사실. 네. 뭐 독일의 어떤 사람이죠. 내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들이 막 불행을 당할 때에 뭐 내 일 아니니까 나는 모른 척 했다. 그리고 친구가 무슨 막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그건 뭐 친구 일이고 내 일 아니니까 그때도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나중에 내게 또 문제가 딱 발생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더라. 그렇지요. 나도 여지껏 불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고 누굴 도와준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또 해주겠어요. 결국 다 입을 닫지요. 불의에 대해서 다 눈 감지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남 도와줘봤자 득될 것도 없고 내 몸 하나하나 잘 챙기면 되는데 내 몸도 스스로 챙기기도 힘들고 결국은 같이 죽는 결국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악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 망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문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31절로 33절까지 교독을 좀 해볼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다 같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결론은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인데, 자, 과정에서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백발이라는 말은 나이가 많다는 거고 인생의 결론이라는 얘기죠. 인생의 결론에 가서 누가 면류관을 쓸 것인가? 누가 면류관을 쓸 것인가? 누가 면류관을 써요? 영화의 면류관. 그것도 불명예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 누가 쓸 것인가?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영화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그 얘기죠. 뭐 무조건 백발은 무조건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백발은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연세만 들면 다 면류관 쓴다 그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노욕을 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욕 부려가지고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나락으로 떨궈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요즘 교계에서도요, 정말 일평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이 말년에 정말 임기 얼마 안 남겨두고 또는 임기가 지난 후에 그 노역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지도자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들이 그동안 수고해가지고 일궈놓은 그 엄청난 규모의 교회와 그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 좋은 그 업적들이 지금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다 날아갔어요. 그런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싶대요. 네. 그런 소리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엎어버려요. 한순간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백발이 됐으면은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죠? 공의로운 길에 서 있었으면 당연히 면류관 쓰지요. 영화에 면류관 쓰지요. 그런데 말년에 가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그냥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까워서 못 내려놔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하고 뭐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지금 1세대, 2세대 이끌던 그 지도자들 중에요. 욕 안 먹는 지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결국 그분들이 일궈놓은 그 터전이 그분들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져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몰라 결자해진지는 몰라도 자기네들이 세웠으니까 자기네들이 손으로 무너뜨린지는 몰라도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에 처음에는 그게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저주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 이제 요번에 교황 오고 나면요, 교황 한번 다녀가고 나면 또 한번 바람이 좀 불 겁니다. 불면 아마 기독교와 천주교의 교세가 역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역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역전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곧 역전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교회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제는 뭐 안 믿으려고 해요.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의 면류관이 그냥 나이 많다고 백발이라고 무조건 주어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의로운 길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세상 나라의 정치가들도 그래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 획득했던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도 많잖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요, 초창기부터 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다 잘했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막 사회 개혁도 하고 뭐 어떤 막 정의 다시 뭐 분배 이런 것들을 막 잘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자기네들이 이제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백성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독재자가 되어지고 그 독재가 결국은 그를 파멸로 이끌어요. 그래서 마지막들은 다 비참하게 되어져요. 비참하게. 이게 세상이 보여주는 우리에 대한 경고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교회도 그 처음부터 그분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그걸 그냥 욕심 사납게 움켜쥐다가 결국은 그 모양이 다 돼버렸어요. 예. 예. 결국은 그 악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늘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왜 매일같이 세수하잖아요. 세수하고 거울 보잖아요. 왜 맨날 어제도 세수했는데 뭐하러 오늘 또 봅니까?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또 내가 변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이 어디가 또 더럽힌 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경성을 하고 자기 경성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야지요. 근데 사람이요, 그동안 이렇게 익숙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요, 자기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 다 된 줄 알아요.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괜찮은데 만약에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면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자기는 항상 괜찮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사단의 그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너는 잘났어, 너는 훌륭해, 너는 의인이야, 너는 거룩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거지 되고 하루아침에 다 막 더러워져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인데 1년 동안 뭐 여행을 했대요. 여행을 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멋진 신사지요. 예, 멋진 사람이죠. 근데 1년 동안을 돌고 돌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다리 밑에 거지같이 돼 있어요. 이제 얻어먹는 거지같이 돼 있어요. 그 몰골도 아주 처참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당당한 줄 알고 자기는 늘 그런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자신 있게 움직이지만 매일같이 다듬지 않고 매일같이 고치지 않으면요 보장 안 됩니다. 보장 안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자기 마음 못 다스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컨트롤 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자기 컨트롤 못해서 그래요. 자기 컨트롤을 해야 돼요. 늘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봐야지요. 그리고 누가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반기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지적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야지요. 그런다면 내가 성을 빼앗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되지요. 당연히. 근데 그거 못하면 결국은 그 면류관은 내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책임져 준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시다. 이런 착각은 아주 금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경성하는 우리 모두가 참 지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분수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자신을 늘 깨우치고 지도해야 되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경솔히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 마귀의 그 계략 앞에 정말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